모든 것 은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곳에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들이 모였습니다. 주님을 대면하고 또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오늘 우리의 심령 안에 주의 아름다움이 스며들고 그러한 주님과 같은 아름답고 놀라운 성품으로 변화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우리의 영을 성장시킬 때 하나님 건강한 영성을 통해서 또 주님이 주신 비전으로 이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정복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오늘도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고 그 기름 부음이 깊은 깨달음으로 우리를 안내할 때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건강한 영성에 대해서 지난 시간 이어서 한번 말씀을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걸 한번 간단하게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을 성숙시키고 우리의 영인 속사람을 우리가 점점 이렇게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의 과제인데 그런 우리의 영성을 가꾸기 위해서 영적인 건강진단을 늘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냐 한 10가지로 이렇게 한번 나눠서 했는데 간단하게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고 사는가? 또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가? 말씀을 많이 또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나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가는가?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보다 지금은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가고 있는가? 이런 것이 진단의 어떤 기준입니다. 또 네 번째는 하나님 임재에 민감한가? 하나님이 그때그때 부어주시는 그 영광의 임재를 나는 얼마나 영으로 느끼고 민감하고 있는가? 또 다른 사람의 필요에 나는 관심을 갖는가? 그리스도의 삶은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죠. 사실은 주님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사는 이런 삶이기 때문에 남의 필요가 있을 때 어떻게 즉각적으로 그것을 관심을 갖고 대처하는가 이런 기준. 여섯 번째는 교회 안의 활동을 나는 즐거움으로 하고 있는가. 그것이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복락,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이 교회 안에 사는 이것은 즐거움의 극치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 즐거움이 있는가. 일곱 번째, 영적 훈련을 나는 지속적으로 받는가. 우리의 영도 가만히 있으면 쇠퇴하게 되죠. 우리 영혼이 점점 성숙을 위해서 훈련받는 거. 내가 지금 나의 상태를 진단해보고 또 영적 훈련을 받을 곳이 없나. 또 어떤 그런 주제가 없나를 늘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또 목적이 돼야 되겠죠. 또 나는 죄에 대해서 민감한가. 죄는 우리의 구원과 정반대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냈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무관한 삶을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죄의 어떤 유혹이 왔을 때 즉각적으로 대적하고 거기서 피하고 거기에 민감할 수 있는 그 정도. 그 우리의 건강한 영성이죠. 또 가해자를 즉시 용서하는가.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살다 보면 아직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피해를 주고 피해를 또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고 받고 이렇게 할 때에 내가 피해를 받는 그런 상황에서 즉시 용서하는가. 그 용서의 가장 근원은 우리 예수님의 용서를 기억하면서 나를 영원한 이 지옥불에서 이 죄악의 그 모든 이 어려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준 것을 기초로 해서 나는 어떤 가해자도 즉시 용서할 수 있는가 하는 그걸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 나는 천국의 삶을 그리워하고 있는가. 내가 영원히 살 그 영원한 나의 본향, 그것을 오늘도 천국을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리워했는가. 이런 것들을 내가 이제 적용해 보면 내가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가, 나는 건강한 영인가 아닌가를 금방 알 수가 있죠. 이제 이런 건강한 영성을 위해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거는 한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건강한 영성을 위해서는 건강한 눈물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에 약하시죠. 시편 56편 8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가 사실 우리 사람도 그 사람의 눈물에 약하죠. 눈물로 호소할 때 약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런 성향을 갖고 있어요. 우리 눈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 눈물을 언제나 주님의 책, 영원한 언약 또 이런 언행록에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눈물을 건강한 눈물을 흘리는가, 그것이 건강한 영성의 척도죠. 근데 이 눈물에는 여러 종류의 눈물이 있는데 주님이 받을 수 있는 눈물은 깊은 회개의 눈물입니다. 시편 6편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여. 이제 다윗이 정말 주님 앞에 그런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그런 예배자였다가 또 그가 정말 주님 앞에 죄악을 범하고 나서 그 탄식함으로 정말 이렇게 주님 앞에 회개 눈물을 흘리는 그 장면에 저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침상을 띄울 정도였다. 내 요를 아주 축축하게 적셨다. 이런 눈물. 이 깊은 회개는 눈물이 동반돼야 되죠. 사실 어떤 분들은 회개한다고 그러는데 아주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회개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회개는 조금 문제성이 있어요. 회개가 됐다면 결국 우리 안에서 그 북받치는 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너무 연약하고 정말 죄송스럽고 그런 데서 오는 그런 이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 회개의 눈물을 받으십니다. 회개하는데 눈물로 흘리는 그런 회개를 우리 하나님은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감사의 눈물이 있죠. 늘 뭐 회개만 하고 사는 거 아니기 때문에 또 주님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또 너무 감사하면 눈물이 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어떤 이제 대회에 막 이렇게 우승을 해가지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 그 감사의 눈물이 늘 있어야 돼요. 잘못되어서 흘리는 회개 눈물도 있어야 되지만 또 너무 주님 앞에 감사해서 그 감사를 눈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중보의 눈물, 우리가 중보 기도자로서 부르심을 받고 오늘 이 저녁에도 그런 부르심으로 다 모인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렇게 전도자였고 사도였고 그랬지만 그분도 기본적인 중보 기도자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그 사도행전 20장에 쭉 나오는 내용들 또 빌립보 교회에 빌립보서 3장 18절 나온 내용을 보면 눈물로 그 교회들을 위해서 중보했다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뭘 위해서 이제 중보하는 게 기본이죠. 남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온 세상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할 때에 그 눈물에 그런 탄식의 눈물이 정말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중보자들은 그런 중보의 눈물을 흘리고 또 주 앞에 간절하게 또 이렇게 소망을 아뢰는 거 그게 정말 이제 기본이죠. 이런 눈물들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맺힘, 서름의 눈물 이런 거는 주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더라도 주님이 받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눈물. 이 세 가지 눈물을 얘기했죠. 기쁜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중보의 눈물. 이런 눈물이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또 건강한 영성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기쁨이 필요한 거예요. 맨날 이렇게 슬픔만 있으면 안 돼. 또 눈물도 슬퍼서 우리가 눈물 흘리는 건 아니에요. 감격의 눈물 흘리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안에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이 그리스도인이 기쁨을 잃으면 안 되죠. 이 기쁨이 있는 사람은 표정이 틀려요. 벌써 얼굴이 환하고 기쁨을 표현하죠. 이게 소위 이제 딱 보면 우거지가 이렇게 생각이 나는 그런 얼굴하고 다니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좀 방글방글 웃고 그래야 이것도 이제 전도도 되는 거야. 인상 쓰고 다니면 전도가 안 돼. 그런 사람이 가서 우리 예수 믿자 이나 잘 믿으라 그러죠. 그러니까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난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반드시 기쁨으로 그 각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우리가 씨를 뿌리는 수고는 때로는 고통의 그런 아픔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눈물로 표현합니다. 그런 정성스러운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거두는 것은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 눈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얻는 그 성과는 기쁨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많은 농부들이 어떤 씨를 심고 이제 수확하는 과정에서
그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결국은 거두는 그 기쁨, 이제 성취하는 수확의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래 살면 그런 언제나 수확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애쓰고 노력하고 우리가 이런 저녁에 중보기도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씨를 뿌릴 때 그게 이제 추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쁨이 건강한 영성의 하나의 또 중요한 그런 근거가 됩니다. 또 넘겨보시면 요한일서 1장 3절 하반절 4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제 이 죄악에서 온전한 영원한 의인이 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목적이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이제 대면하고 교제하는 그 가장 중요한 목적, 우리 아버지 또 아들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누리는 거예요. 누린다는 것은 교제를 통해서 즐겁게 누리는 거죠. 우리가 어떤 절기가 오면 그 절기를 누리듯이 주님하고의 만남은 그것은 기본적으로 누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누림 속에는 기쁨이 있는 거야. 여러분이 귀한 정말 이제 창조주 우리의 위대한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고 산다는 자체가 이게 얼마나 기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세상을 보면은 슬프고 또 한스러운 게 많지만 주님 앞에 가면 기쁨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하고 늘 대면하고 자주 교제하고 그게 우리의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그게 건강한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렇게 주님하고 깊은 만남 속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쁨이 내가 있는가? 내가 이렇게 일상을 돌아볼 때 나한테 왜 기쁨이 없지? 그러면 돌아봐야 돼. 영이 지금 뭔가 고장이 났구나. 영이 지금 병들었구나. 뭔가 이제 어둠에 이런 공격이 있구나. 이런 걸 빨리빨리 파악해가지고 기쁨을 회복해야 돼. 그러려면 빨리 주님 앞에 가셔야 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재충전되고 또 주님이 조명하는 대로 어둠과 잘못된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대적하고 그 이겨나가야 되죠. 이런 이제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요한삼서 1장 4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또 고린도서 8장 2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 이 세상의 그 가치관하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 가치관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뭐가 좋고 뭐가 많고 내가 뭔가 이렇게 이제 성취가 되면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그런 기쁨이 아닐 때도 있어요. 환난을 받는데도 기쁠 수 있다. 이거는 정말 아이러니한 그런 얘기죠. 그런데 실제 그래요. 왜냐하면 저 환난의 시련이 소망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받는 시련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또 주의 나라를 위해서 받는 이런 환난이 닥쳤을 때 그것을 감당하면서 오는 그 기쁨, 넘치는 기쁨, 기쁨도 그냥 기쁨이 아니라 넘치는 기쁨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한테 좋아서만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저런 시련 가운데서도 너무나 확실한 주님을 알게 되고 너무나 확실한 우리의 영원한 집이 있고 또 우리의 그런 기업이 있다는 걸 또 생각하고 거기에 내가 동참한 것에 대한 또 기쁨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고린도 그 교회가 사실 극심한 가난 가운데 별로 가진 것도 없는데 연보는 또 풍성했다는 거잖아요. 참 이런 게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 이 세상에서는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어요. 내가 별로 없는데 넘치는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시련이 있지만 그것이 기쁨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의 자녀들 또 우리가 같이 신앙사는 우리 동료들이 열심히 신앙사 하는 걸 보고 또 기쁘고 서로 이게 기쁨의 격려가 있고 이런 게 건강한 영성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고 싶은 것은 평안입니다. 건강한 영성은 늘 안에서 평안이 넘쳐요. 평안하다는 거. 이 평안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거야. 100만 원을 갖다 줘도 평안을 못 사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평안이 주어져.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평안은 뭐가 이렇게 잘 채워지고 뭐가 이렇게 갖춰졌을 때 오는 그런 평안, 안심을 얘기하는 거겠지만 주님은 그런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가지고 있는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 주신 평안을 저와 누리는 이런 오늘 이 밤이 되기 원합니다. 평안하셔야 돼요. 평안. 여러분이 지금 막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그러면 영이 지금 고장난 거예요. 건강한 영성은 그런 게 없어요. 평안해. 늘 평안해. 내가 주님을 믿고 나서 때로는 많은 환난도 있고 고난을 많이 받았지만 저 평안만큼은 사단이 못 뺏어가더라고요. 그게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힘들지만 육체는 또 괴롭기도 하고 또 어렵고 그렇지만 내 안에서 저 평안을 뺏어갈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주님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 평안이 늘 유지돼야 됩니다. 이제 넘겨보시면 사도행전 9장 31절에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가 어떻게 해서 점점 성장하느냐? 교회가 평안해서,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막 갈등 있고 맨날 싸움하고 찢어지고 갈라지고 이러면 이제 그 교회는 끝난 거예요. 교회 안에는 평안해야 돼. 예. 우리 교회는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이 막 좀 뭐 부담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빨리 개인 교제를 통해서 그 어떤 만남을 통해서 풀고 또 평안을 빨리 되찾으세요. 그래서 교회 오면은 평안해져야 돼. 또 교회 우리의 공동체 삶 안에 모두가 평안하게 있어야 되죠. 물론 이 세상은 뭐 사건 사고가 많고 그렇죠. 늘 끊임없이 우리 또 사단의 이런 어려움도 공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평안을 유지해야 돼. 그러면 교회는 든든히 서간다. 교회 성장의 아주 중요한 비결 중 하나가 평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주님의 거기에 함께 임재하시고 또 성령의 위로 또 주님을 경외하는 이런 것이 충만해지니까 더 많은 이런 이제 성장이 오게 된다. 우리 교회가 그런 성장을 놓고 올해 좀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내실을 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성장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천해가지고 저 교회 가세요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 같이 이 평안을 유지하자. 우리 이제 건강한 영성을 우리 추구하자. 이래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이 세 가지 기억나시죠? 건강한 영성의 기준은 세 가지가 있는데 뭐였어요? 건강한 눈물, 그리고 두 번째 기쁨, 그리고 평안. 이거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도 한번 우리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것이 우리의 건강에 이제 주된 재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